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24장 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은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조급합니까? 분노합니까? 낙심합니까? 절망합니까? 우울합니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고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지금 모든 상황이 너무 엉망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조급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내가 앞서기도 하고 우울하고 낙심하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그 누군가가 아닙니다.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나의 교만이, 나의 믿음 없음이, 나의 불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이 쫓아오는 그 암담한 상황에서, 또한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보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기도 제목을 빠르게 응답하실 수 있지만 아주 더디게 응답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꽤나 나의 삶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참 나와 관계가 내가 느끼기에 소원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오랜 침묵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그분의 침묵도, 그분의 멀찍이도, 그분의 여러분 어떤 움직이지 않으신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중에 최고의 것을 주신 걸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으면 참 은혜스러운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상황에서 감사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따라가는 데 있어서 진로 방해하는 건 나의 생각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니 6절,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나의 생각은, 지금 나의 계획은 사망이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영의 생각만,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 말씀에 입각한 말씀이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지고 근사하게 승리한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을 하였으며,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너무 바른 결정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다윗은 그의 군사들과 함께 깊은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쫓고 다윗을 찾아다니다가 사울도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제 넋을 좀 봐야겠다 생각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넋을 싸는데 같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깊은 동굴에 혼자 가서 이제 좀 화장실, 넋을 싸려고 하는데 더 깊은 곳에 누가 있는가? 다윗과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군사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 4절 말씀에 보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맞아요.
기회처럼 보이죠? 우리는 이럴 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바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기회인 것 같습니다. 조로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 모든 가난과 또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돈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더욱더 나의 삶이 풀릴 수 있는 기회, 여러 기회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기회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 기회를 기회로 보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울에게 이런 말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그 후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고 난 후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은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깊은 동굴 가운데 더 깊숙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변을 보러 갔습니다. 옷을 내렸죠. 그 옷자락을 쓱 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을 다 보고 나서 이제 돌아가던 길에 뒤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때 사울 주위에는 군사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따랐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깜짝같이 사울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보니 사울 왕이시여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왜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의 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심, 성령 이끄심, 나도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영의 말을 듣고 싶어. 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귀 속에다가 이렇게 하여라, 오른쪽으로 가여라, 왼쪽으로 가여라 라고 음성,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저와 같은 이런 보이스, 음성으로 말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이젠 복음의 시대인 구약 시대가 아니라 말씀을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들리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과거 성경이 없었을 때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을 혼란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정신을 차린 겁니다. 깨어났습니다.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각에 좋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자신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자신이 순종하기 싫은 건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순종 같은 불순종을 했죠. 분명히 아말렉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고 싶은 것만, 병들고 찌그러지고 여러분 쓸모없는 것들만 진멸하고 난 후에 그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강력하게 권면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당신 순종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종 같은 불순종은 불순종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신 선택해서 원하는 것만 순종하고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순종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순종한 것이 아니죠.
순종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다윗은 말씀이라는 기준을 분명하게 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1장 말씀에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여러분,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을 보고 난 후에 자신의 여러분 검은 게 묻어 있거나 또한 흐트러진 모습이 있으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비춰줬다면 이 부분이 흐트러졌고 이 부분이 어그러졌고 이 부분을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비춰줬다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따라야 되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보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나, 그러나 25절 말씀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믿으십니까? 실천하는 겁니다. 다윗은 실천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자신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교만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겁니다. 자신이 결정합니다. 자신이 될 것 같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모든 걸 자신이 다 결정해버리면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예수를 나의 무엇로 모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나의 무엇으로 모셨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주 Lord.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도 예수님을 주님, 주, 나의 주인, 마스터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들여다보니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재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주인 되는 삶 아니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 되심을 삶 가운데 그대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왜 사울이 문제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윗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백성을 보호하려고 하고 백성을 지키려고 하고 자신이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모든 게 다 자신이 하려고 합니다. 주는 말합니다. 아니지. 우리는 그 누구도 내가 지킬 수도, 내가 세울 수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나 또한도 주님이 지켜주셔야죠. 내가 누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 또한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나 또한도 주님께서 살려주셔야 되고, 나 또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야 하겠죠. 오늘 다윗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일하시면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울의 옷자락 벤 것마저도 마음에 찔려합니다. 본문의 말씀 24장 5절 말씀에 보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했습니다.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내가 이렇게 사울에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고 나의 강함을 보여주고 싶고 또 내가 이렇게 일했음을 보여주고 싶고 난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난 당신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 정말 연약함,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했던 자신의 삶을 찔려 있습니다. 또 보여주려고 했구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양심이 살아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내가 했다라고, 이건 내가 한 것이라고, 이것은 내가 한 것이라고 라고 말을 할 때 이 말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찔림이 온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있으니까 사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착한 마음, 항상 여러분 깨끗한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과 믿음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음을 놔버리면 마음은 악해집니다. 믿음을 놔버리면 마음은 점점 더 타락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언제든지 내 위주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은 네가 알리오마는 이라는 예레미야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착해지기 시작합니다. 진정 주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 양심이 무뎌져요. 그래서 자꾸 교만한 말을 합니다. 또한 거짓된 말을 합니다. 허황스러운 말을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행동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도 히브리 10장의 말씀하고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의 양심 회복되기 원한다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한다면, 내 양심이 이렇게 다윗처럼 깨어나기 원한다라면, 깨끗하기 원한다라면 조그만 크고 작은 죄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양심이 깨어나기 원한다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믿음이 회복돼야지만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믿으십니까? 믿음 회복되면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서 이렇게 다윗처럼 마음이 찔려요. 여러분,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 예배를 안 나와도 마음이 하나도 안 찔리잖아요. 기도 안 해도 하나도 안 찔려요. 그러나 섬기지 않고 좁은 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아도 하나도 안 찔려요. 그러나 믿음 회복되면 내가 좁은 길 가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 많이 해통이 돼요. 믿음 회복되면 기도하지 않았던 나 자신의 그 허랑방탕했던 삶, 시간을 낭비했던 그 삶이 엄청 후회스러워져요. 믿음이 있으면 양심이 깨어나요. 믿음이 있으면은 자신의 삶에 순종하지 못하며 입만 동동동동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보여져서 너무 창피해서 고개가 숙여져요.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26편 말씀에 2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단련의 뜻이 무엇입니까? 현대인의 세번역에 보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것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내 속 깊은 것과 내 마음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달구어 주십시오. 이것을 제거하여 줍소서. 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자 속에는 욕심이 있고,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영혼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교만이 있고, 주님 날마다 낱낱이 살펴봐 주시옵소서.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것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여러분 마음이 찔려 합니다. 그리고 사울 앞에 서서 마음이 찔리면은 이렇게 착한 양심을 갖게 되면은 강하고 담대해져요. 왜 말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주저주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가 있으면 자녀에게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 당당히 말 못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지금 사울 앞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셔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당당히 말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다면, 그가 죄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사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에게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왜 사람의 말을 들으십니까? 그러나 만약 다윗이 사람의 말을 듣고 사울 왕을 찔렀다면 그는 이 말 못하죠.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님 말합니다. 주님은 다음 세대는 내가 책임질 테니 정말 다음 세를 세우기 원한다면, 가정을 세우기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힘이 안 나갑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쓰게 되었습니까? 왜 왕이시여 사람의 말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 다윗이 잘못된 사람이 하나님은 나를 치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설치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는 악인일 것인데 이렇게 시간 낭비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치시겠죠. 라는 말합니다. 이건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은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걸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손으로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이에요. 얼마든지 손으로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칼이 있고 이미 그의 옷자락을 뱉다는 건 옷자락이 아니라 그의 숨통도 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일단 여러분의 마음이 동해지면 움직이는 성도가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이 동해지 않아도 때로는 나의 마음이 힘들어도 난 때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입니다. 이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그분 밑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냐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당신이 앞설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악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피가 묻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스러운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왜 가룟 유다가 이토록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났습니까? 왜 사울이 비참하게 끝났습니까? 구약에서의 사울도 마지막은 자결함으로 인생이 끝나요. 신약에서의 가룟 유다도 자결함으로 인생이 끝나요.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가 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악한 일이죠.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결정을 하지 마시고 우셔야 돼요. 주님 힘들어요. 버티셔야 돼요. 우셔야 되는 겁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주님 도와주세요.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야 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때문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했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 하지 아니하리다. 내가 악인이면 악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교만한 행동이 나오고 교만한 결정이 나오고 교만한 선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악인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거만하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불순종을 하고 있는가, 나의 하는 행동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라고 보면서 하나님,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말을 하지만 나의 행동은, 나의 삶은 여전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앞서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나의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입술로 난 교만하지 않아 라고 주장하고 싶어도 아닙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고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나 교만한 자입니다. 주님, 나의 교만을 주님께 드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신저 겸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했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왕이시여 지금 누구를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개나 벼룩을 쫓습니까? 왕이신데 왕이 왜 나를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블레셋을 쫓아가야죠. 나라를 지키셔야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를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처럼, 재판관처럼, 주인처럼 가정 안에서 행동할 때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아니죠.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주인이시면 이제는 주님, 내가 당신을 나의 주인, 마스터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잘 따라가겠습니다. 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말씀해 보니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잠언의 말씀을 그들이 인용합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장 말씀에 보니 11절과 12절 말씀에 개가 그 토한 걸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은혜스럽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건 참 미련하죠. 이런 미련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12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개가 토한 걸 먹는 게 참 미련하지만 그거보다 더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이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이제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를 알았다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사울이 말씀을 깨달은 것처럼요. 깨달으면 순종으로 가셔야 됩니다. 의의 도를 안 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22절 말씀에 보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대표적으로 사울이 그래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9절서부터 말씀해 보니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16절 말씀부터입니다. 19절이 아니고요. 16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이젠 회개고 돌이킴이죠. 울어요. 17절 말씀해 보니 다윗이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회심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됐구나. 아니에요. 또다시 이 눈물은 사라지고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24장의 말씀 회심은 첫 번째 회심이 아닙니다. 이미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때부터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19장 또 23장 24장의 말씀을 연이어 볼 것입니다. 19장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해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쉬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19장에 지금 24장에 보다 훨씬 더 과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 후에도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23장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알아요. 그러나 그가 알고 때로는 그 순간에는 돌이키는 것 같지만 다시 그 개가 도로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도루묵입니다. 돼지가 그 더러운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도루묵입니다. 그러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리고 24장의 말씀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선 것을 아노니.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지 않죠?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사울은 오늘처럼 다윗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울기도 하고 고백도 하고 알기도 다 압니다. 하지만 그는 돌이키지를 못해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이 불순종의 고리는 순종을 해야지만 끊어지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내 영혼 하나 구원받는다는 이를 악물고 사울은 다윗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확실한 결단을 가지고 또 마음이 동요될 때마다 마음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조급함이 찾아오고 무섭고 또다시 세상 정욕이 가득하고 또다시 마음 안에 시기 질투와 모든 세상의 더러운 욕망들이 물밀듯이 찾아올 때마다 이를 악물고 이를 악물면 안 되죠. 이건 세상 말이고요. 빼겠습니다. 은혜를 붙잡고 이를 악물면 이만 나가요.
악물지 마시고요. 은혜를 붙잡고 순종하러 가셔야 됩니다. 반복적인 중독이 있습니까?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지만 자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자꾸 은혜가 여러분 빠져가고 있습니까? 은혜가 뒤집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으셨죠? 사울왕처럼 안다, 울기도 했고 내가 안다, 울기도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사울왕처럼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은혜를 꽉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순종으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은혜스러운 성도는 달과 같은 성도예요. 은혜스럽지 않은 성도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사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길을 다시 한번 가겠노라라고, 말씀의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